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때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적습니까? 그때보다 헌신하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때보다 교회 수가 적습니까?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때보다 지금 잃어버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구국기도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구국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용문산 기도원, 태백산 기도원, 모든 성도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직 그 한 가지만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그 구국기도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구국기도는 뭐냐? 위태한 나라를 위하는 기도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태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없고, 위태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상일 목사님은 구국기도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나라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는요,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눈물입니다. 눈물. 그냥 회개의 눈물이 아니에요. 죄를 져가지고 주님 나 회개합니다, 그 눈물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요, 교회만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와요. 왜 자기가 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그러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십니까? 언제 흘리셨습니까? 정말로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찬양만 드려도 내 안에 정말로 성령님의 그 강력하신 임재하심을 통하여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흐르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지가 오래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 그래서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최상희 목사님은요, 굉장히 순수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 최상희 목사님하고 안 친하다고. 오늘 세 번째 만남이라고. 예? 근데 제가 최상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에게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최상희 목사님이 귀한 분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결단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국기도를 회복해야 되고요, 그 다음 눈물을 회복해야 되고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럼 예수가 증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나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가 땅이 몇 평이고 우리 교회가 자산 가치가 얼마며 우리 목사님이 어떻다. 아니요, 예수가 빠진 교회는 죽은 교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땅이 2,000평입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예? 평당 1,000만 원씩 200억의 소유 능곡감리교회가 그렇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여기 더 비싼가 봐요. 왜? 서울이라서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저는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가 빠진 교회는요,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구국기도, 나라를 위한 민족의 기도. 저도 교회에서 늘 주일마다 그것을 붙여요.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눈물을 회복시켜야 된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회개해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들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간다는 것,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니거든요.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니거든요. 그 은혜가 날마다 임하여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거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 그 서재에 보니까 세 권의 책을 제가 봤습니다. 내 지팡이를 들라.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 지팡이를 들라. 그리고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그 책도 봤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그 책 세 권이요, 나란히 꽂혀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알겠어요. 그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룩성만 회복하면요, 교회는 부흥되어지고요, 거룩성만 회복하면 여러분들의 자녀요,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여러분들의 사업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거룩한 것이 뭡니까? 거룩한 것이 뭡니까? 죄 안 짓는 겁니까? 거룩한 것이 뭡니까? 남보다 기도 많이 하는 겁니까? 거룩한 것이 뭡니까? 남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 남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거룩한 겁니까?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거룩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사실 정확하게 그 거룩이 이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그냥 다만 거룩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냥 짐작만 하는 것이지,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정말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기도 많이 하면 거룩한 겁니까? 제가 말이 빨랐나요? 저 사실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논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좀 말이 빠르네요. 질문을 드린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뭘까?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복음을 복음처럼 듣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복음을 듣고도 다른 복음을 전하고도 내가 저주가 임할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신앙생활하는데 왜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는 여전히 다른 복음에 관심을 갖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도는요, 담임 목사가 생각했을 때 성도는 누가 제일 편한 성도냐? 담임 목사가 막대하는 성도가 편한 성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담임 목사가 성도가 어려우면요 말을 못해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막대하는 성도는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거든요. 저 사람에게는 내가 욕을 해도 교회를 안 떠날 사람이야. 그럼 욕하는 거거든요. 욕하고 싶어서 욕하는 게 아니라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남의 자식은요 우리가 제대로 혼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교회 안에서 떠들어도 내 새끼 아니니까 뭐 내비로 두지만 내 새끼는 어디예요? 잡아다가 죽이잖아요. 엎드려 뻗쳐. 저도 그러거든요. 제 아들을요 중학교 1학년인데 아직도 몽둥이를 댑니다. 언제만? 거짓말할 때만. 뭐 밤에 늦게 자고 핸드폰을 하고 뭘 해도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용서가 하는데요. 거짓말할 땐 제가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방으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요 회초리를 가지고 엉덩이를 피멍들게 때리죠. 왜? 거짓말은 뭐예요? 사단의 역사거든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거짓말은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요 사춘기가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사춘기가 나와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요. 너 사춘기 하면 내한테 죽는 줄 알아라고. 사단의 역사라고. 아니, 사람들이 커가면서 학생들이 커가면서 신체의 변화 아닙니까? 그때 성령 충만함 받으면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대들겠습니까? 그때 성령 충만함 받으면 부모에게 대들겠습니까?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른만 성령 충만함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아이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야 되거든요. 너가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너가 부모님에게 분노심이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할렐루야. 어디 감히 아이들이 학생, 선생님을 대들고 선생님을 향하여 배신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제대로 가르쳤다면 선생님을 향하여 존중하고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아요. 교회의 크기가 복음인 줄 압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복음인 줄 압니다. 내 직분이 복음인 줄 압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한 가지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룩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세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겁니다. 1년 동안 매일같이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끊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이때 당시에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요즘은 너무 쉽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말씀을 보니까는요 그런 말씀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한번 나가면 나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교회 등록했다. 근데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석 달 동안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따로 세웠다라는 거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2년 동안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강론하러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2년 동안을 매일같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2년 동안 해왕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주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들었다는 것은 소리로 들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은요, 기도하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거룩한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에 들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삐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불편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또 목사님 저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순종하는데 또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다 뭐 한 겁니까? 굳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왜 못 쳐다보세요? 사모님이래 가지고. 예. 예, 그런 사람은 사실 거룩한 사람이 아니죠. 또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볼까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율법주의자,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성경적으로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직분으로 따지자면 위대한 사람이었고, 나보다 앞선 사람이었고, 신앙적인 전통으로 보자면 유대인의 정통을 따르는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외워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거든요.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바치라 하면 바쳐야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평택에 있을 때요, 개척할 때 그랬습니다. 성도님들한테 집 팔아서 교회 헌금합시다. 다 아멘 하셨어요. 왜? 다 월세 사셨거든요. 자기 집이 없었어요. 그게 다 하면 하죠. 내 집도 아닌데 뭐, 나 지금 월세 사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복받고 축복받고 이제 집을 살 때쯤 되니까 집 받고 집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합시다 하니까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때 아멘 한 거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예, 집 팔아서 헌금하시라고. 그랬더니 시험에 드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집 없을 때는 내일 아니니까 아멘 하죠. 또 집이 있으면 그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목사님 좋은 차를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야, 차를 먼저 사줘봐라. 왜? 그 청년은요 목사님한테 차 살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에 마음이 있어요? 자기 돈 많이 벌겠다라는 거거든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주의 종을 잘 섬깁니다. 내가 돈 있으면 섬기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섬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섬깁니다.
예? 왜요? 저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 삼촌도 목사님이시고 사촌 동생도 목사님이시고 큰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사촌 박수 칠 일이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말로만 내가 돈 잘 벌면 목사님 잘 섬기겠습니다. 지금 섬기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져도 하나님 종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축복해 주세요. 돈 잘 벌면 정말로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님 내가 선교할 때 내가 그냥 팡팡 쓰겠습니다. 지금 10원 한 장 안 쓰면요 100억을 줘도 10원 한 장 안 씁니다.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제 말에 여러분들이 동조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럴 것 같죠? 지금 하지 못하면요 그때도 하지 못합니다.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어서 섬기니까? 아니요, 마음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물질로 예배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았습니다. 전통적인 신앙의 유대인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판결하는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칠 능력이 있으면 뭐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자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성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세요. 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라.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멈춰선 자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멈춰섰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혈루증을 만날 의도가 없으셨어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게 한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치유되리라. 할렐루야. 또 보세요. 예, 눈먼 소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마을이 어딘지는 몰라요. 사람이 웅성웅성대는 소리를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좀 조용히 좀 하고 있어라. 그런데 다시 한번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요 가던 길을 멈춰주시고요. 누가 내게 그렇게 기도했느냐? 주님께서 멈춰 서신 줄 믿습니다. 그의 뭐 때문에요? 부르짖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누구에게? 사케오에게 순수한 믿음. 사실 사케오는요 세리장 아니었습니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만나는 것은 둘째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봤습니까? 사케오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멈춰 섭니까? 사케오의 앞에 멈춰 서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멈춰서게 할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실 때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시는데 순수한 믿음이 있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려 이스라엘의 한 왕을 내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났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엘리압을 그 앞에 지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름도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가 아니다. 나는 그를 만나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만나봤는데 누구 앞에 쓰셨습니까? 다윗 앞에 쓰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나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만한 부르짖음이 내게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보실 때 유독 다윗 앞에 서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라는 거예요. 내가 그 첫째 형도 만나봤다. 둘째 형도 만나봤다. 이세의 가정만 만나봤겠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의 온 땅에 왕이 될 자격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다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내 앞에, 지나가시는 그 주님을 내 앞에 서시게 하시는 부르짖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수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사실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없거든요. 제가 이제 평택에서 살다가 능곡에 왔는데요. 그 사택 앞에 이렇게 그 조그만 텃밭이 있어요. 텃밭. 근데 제가 사실 이제 농사를 져봤어야 알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막 심어 놓고 왜 안 자라나 이렇게 막 했는데, 뭐 권사님들이 비료를 뿌려야 되는데 비료를 뿌려줘야 된다. 비료를 뿌려주고 옥수수를 심었는데 옥수수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뭐 한 달이 지나도 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옥수수가 나지를 않을까 고민하고 인내했는데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옥수수를 심었는데, 좋은 옥수수 씨앗을 권사님에게 받아가시고 심었는데 나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물에 불렸냐고. 안 불렸는데요. 그냥 심었는데요. 그 딱딱한 알을 그 심으니까 그게 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2달이 지나니까 거기서 싹이 나오더라고요. 그 흙을, 그 무거운 흙을 밀쳐내고 거기서 싹이 나더라고요. 고구마를 심었는데요, 그 땅 가운데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가 싹이 남으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흙을 다 밀어제치고 팔뚝만한 고구마가 그 땅에 묻혀져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며 결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싸우는 자는 주를 보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하는 자는 주를 보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 성경에 말씀한 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원수로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로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목사님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할렐루야. 나를 공격하는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과 화평하지 않으면, 내가 내 친구와 화평하지 않으면, 내가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 자매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가 나를 볼 수 있을 것 같느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내게 찾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를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무서운 겁니다. 화평함을 쫓아야 되는데 화평함도 쫓지 못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다스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고 변론을 하고 신앙 가운데 고민을 하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들은, 모든 담임 목사님들의 마지막 그 한마디, 한 가지만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 마지막 한마디가 뭡니까?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문제가 기도하십시오. 사업에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기도하십시오. 결혼해야 돼 기도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압니다. 기도가 해결임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저게 문제가 있습니까? 내 신앙 가운데 이것이 옳습니까? 저것이 옳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변론하고 이야기한들 성령 세례를 딱 받으면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다른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뒤져도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룩하기 위하여, 화평함을 쫓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하게 듣지 맙시다. 성령 세례 받으면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해야 되거든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근데 왕들은 비단 옷을 입거든요. 염색된 옷을 입거든요. 요셉도 그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세마포 옷이 아니라 염색된 비단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들도 좋은 비단 옷을 입었지 않았습니까? 왕들도 좋은 염색된 옷을 입었는데 유독
제사장들만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구할 수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시장에서도 살 수 있는 싸구려 옷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왜 그 제사장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을까라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의 기능이 뭐냐? 덥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시원하다라는 거죠.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은 시원하게 하기 위하여, 땀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에봇을 입혀 주셨는데, 제사장들은 땀을 흘리면 되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일을 해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열심으로 가지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땀이 흘려지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 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은혜,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철저히 어디에 붙잡힌 자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 되는 거죠. 수많은 하루에 상번제를 드리면 아침에 해 뜰 때 저녁에 해 질 때 두 번의 상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번제도 드리고 제사장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하루 왼종일 하나님께 뭐 할지라도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장들은 땀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왜? 옷이 시원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죠.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신을 벗어 던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열심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신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전히 우리가 신을 신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신을 벗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 1장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만나주면서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던지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발에 신고 있는 그 신을 던져야 되는데, 그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다. 믿습니까? 이게 거룩인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력, 내 어떠한 생각, 내 마음, 내 느낌, 내 감정,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데? 벗어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룩할 수 없어요.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예배당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 주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물질에, 여러분들의 그 건강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산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모든 권리,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감정,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더 뭐 하는 거예요? 권리를 드리는 거예요. 권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들라, 지팡이를 던져라, 가라, 서라, 말해라, 그리고 말하지 말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누가? 모세가 죽을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 포기해버립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모든 방법, 자기의 모든 교만, 자기의 물질, 자기의 무슨 학식, 자기의 지식, 지혜, 총명, 명철함, 지성, 영성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주장을 나타내는 것 거룩한 게 아닙니다. 왜? 교회 안에서 내 권리를 찾겠다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내 주장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를 커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앞에 앉아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먼저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거룩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은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이제 헌금을 하시면 주보에 내요. 주보에 이렇게 감사의 내용과 이름을 해서 내는데 그냥 평등하게 가나다 순으로 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해요. 근데 이제 평택에 이제 최시성을 가지신 집사님이 계세요.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맨날 맨 뒤에 간다고. 예? 자기 최시성. 그때마다 이제 최시성, 우리 교회 이제 평택에 있는 교회 최시성을 가진 분이 맨 마지막에 최경 순. 그 집사님 이름이 맨 뒤에 가거든요.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최시성을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최시성을 달고 태어났나 막 그래가지고요. 다음 주에는 거꾸로 했습니다. 제가 거꾸로 최시성부터 가나다 순으로 해가지고 최시성부터 쫙 해가지고요. 한 3주, 4주, 5주 이제 계속 그냥 불평하시길래 그래 먼저 하십시오 했더니 찾아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주부에 내 이름이 먼저 올라가고 나중에 올라가고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까? 목사님이 내 이름 틀렸다고, 주보에 틀렸다고 부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거 똑바로 치라고, 워드 똑바로 치라고, 이게 본질입니까? 이게 거룩한 겁니까? 예? 교회 안에서 왜 내 자리를 여기에 했습니까? 그게 본질입니까? 그게 거룩한 겁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말이라면 정말로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담임 목사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교회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 가정에 먹을 것은 없어도 담임 목사님을 위한다고 헌신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한 거룩성이 없어졌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먼저 장로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져야 되고, 내 주장, 내 뜻이 아니면 교회 리모델링을 합시다, 교회 무슨 일을 합시다, 하나님 이거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나면 또 삐져요. 그게 본질입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그게 거룩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거룩함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가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내가 어떤 형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을 대를 잇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형제들 중에서 대를 이어야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형제가 나랑 결혼을 해서 지금 가문의 그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둘째 형제가 나는 결혼하기 싫다는 거예요. 형의 아내와 결혼하기 싫다는 거죠. 대를 잇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내 남편이 죽어서 형제에게 결혼 시집을 가가지고 지금 빨리 대를 이어야 되는데 나는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발에서 신을 벗기는 겁니다.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자기가 두 번째인 그것을 증표를 뭐 하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라는 거죠. 너는 가문을 이을 그 권리를 박탈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권리를 다 주는 겁니다. 의무를 다 주는 겁니다. 또 누구에게도 그랬습니까? 룻기
4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세요.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발을 사는 날을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는 보아스보다 앞선 정말로 그 의무를 가진 자가 있었어요. 근데 룻이 자기에게 결혼하라는 거죠. 보아스가 너 그와 결혼하십시오 했는데 그 보아스보다 앞선 자가 나는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라. 나는 그 룻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니 나의 6절이요 6절 나의 의무를 나의 물을 권리를 너가 가져라. 보아스에게 주는 겁니다. 내 권리를 너에게 줄게. 내게 지금 내 순서가 왔는데 내 모든 권리를 너한테 줄게. 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겠노라. 7절 말씀 보세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이를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래서 그의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그러니까는 이 보아스보다 앞선 모든 권리, 모든 책임, 모든 자기보다 앞선 그 모든 순서를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보아스에게 주는 겁니다.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너의 모든 권리를 누구에게 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게 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그 권리, 내 주장, 내 욕심, 내 마음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 앞에 거룩한 겁니다. 말씀 앞에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그러할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신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주님,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생각도 주님 앞에 죽고 내 권리도 주님 앞에 죽고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7번을 돌아라. 매일 돌으라는 거죠. 아무 소리 않습니다. 그냥 돕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향하여 이야기할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내 집이 될 것이니 너희들은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예? 뭡니까? 나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 잘한다고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기도 잘하시는 분들도 말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래라 저래라. 오늘 저희 교회에서 김장을 했거든요. 김장을 했는데 뭐 전국 각지에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경상도에서도 오시고 전라도에서도 오시고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 되느니 물을 더 넣어야 되느니 예? 젓갈을 넣어야 되느니 굴을 넣어야 되느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다 나누시라고. 저쪽 경기도 가져가시고 전라도 가져가시고 경상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김치통에다가 각 도 이름을 다 써놓으시라고. 그리고 주일날 다른 거 먹지 말고 그것만 드시라고. 제가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봉사하시는 것은 좋아요. 열심을 내서 다 모여서 버무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 입에 안 맞는 거예요. 저 젓갈을 넣으면 짜한테 나는 젓갈을 넣지 않는데 우리 집은 전통적으로 그런 것을 넣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만 그냥 드시라고. 드실 것 내년 1년치만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경상도 가져가십시오. 전라도 가져가십시오. 경기도 가져가십시오. 그게 본질입니까? 그게 거룩함입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런데 누가 좋은 겁니까? 내가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교회가 좋은 대로 합시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담임 목사님이 좋은 대로 합시다.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내가 희생할 테니 저분이 좋은 대로 합시다. 이게 거룩한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좀 젓갈을 더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거룩함입니까? 절대로 그것은 거룩함이 아닌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라. 그리고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화평하지도 못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춧가루 때문에, 예, 젓갈 하나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정말로 웃기지 않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서 먹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서 드시는 게 차라리 안 싸우고 편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싸울 것 같아요. 전라도에서 배달시키자, 경다도에 배달시키자, 그것도 싸울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을 정복하였던 것처럼, 모세가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왕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자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이 마지막 때는 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배운 게 너무나도 많고, 예전에는요 목사님들이요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다 대학을 나와가지고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도 어른으로 섬겼어요. 그렇잖아요.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이장님들도 군수님들도 경찰서장들도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예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는 거죠. 목사님보다 더 배웠다는 거죠. 목사님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왔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변호사인데 의사인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목사님 뜻대로 합시다.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나 말고 저 사람 의견대로 하는 게 어떨까요?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저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 사람 시간에 맞추는 게 어떨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그러한 자가 거룩한 자고, 그러한 자가 화평을 이루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기 권리를 내세우면 절대로 화평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가지면 절대로 화평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남을 위하여 사시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한 5분 동안만. 주님,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님, 여전히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내 뜻대로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내 방식 따라야 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좀 내 생각을 좀 따라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교만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를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시고 화평을 쫓아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축복하여 주시고 내게 넘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모여 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